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풍부하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풍부했던 만큼 그것을 내세우고자 앞다투는 모습도 있었고 성찬을 통해 부요한 자들은 넘쳐 취하도록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늦게 온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분파가 나뉘어져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파당으로 서로 분열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음행으로 인한 도덕적인 무너짐이 있었으나 징계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려함으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도록 모든 은사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정의롭게,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며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남자처럼 씩씩하라기보다 성숙하라는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고 너그럽고 오래 참고 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사랑의 참 의미를 배웠으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동역자들, 특히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제는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언급합니다. 15절을 보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도시가 속해 있던 그리스 남부 지방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여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첫 열매는 농부의 눈에도 신기하고 감사하듯이 복음으로 맺은 첫 열매는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자라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니 바울은 무척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스데바나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직접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이자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핵심 교인이었으며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대표로 뽑혀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신뢰받는 중직자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 스데바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고 나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아주 헌신된 리더요, 일꾼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이들을 성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온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그들이 채워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섬김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실 때 쓰신 단어와 어원이 같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바울의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에 감동과 만족,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선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도끼눈 뜨지 마시고 긍휼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라는 말은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깨닫고 본받으라는 의미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신 위치를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연합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아십니다. 너나 나나 같이 집사되고 권사되었는데 뭐 좀 한다고 잘난 척 하기는,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지 않으십니다. 좀 못마땅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애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제가 그 위치와 역할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평신도였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지 뭡니까? 집사님이라고 부르던 이를 하루아침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부르는 이나 듣는 이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전임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전도사 시킨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단은 주보 광고에서 차량 출발 시간이 빠져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하튼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역 그만둬야 하나?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해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 리더들을 향해 이런 말보다는 기운나는 소리, 격려하는 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 맛있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알아주라. 순종하라. 아멘.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리고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간절히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안부를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국, 슈퍼, 카페, 세탁소, 교회, 병원, 편의점, 헬스장, 교회. 밤이면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도 꽤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다르고 강조하는 색깔도 다 다릅니다. 각각의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요, 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만나면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인사해야 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과 같이 반가이 대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장서 일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서로 문안하라. 오늘 하루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 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문안해야 할 상대를 생각해 내십시오. 오늘 그에게 전화 한 통, 식사 한 번, 문안하고 교제를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교회에서 주변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칭찬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 서로 문안하며 우리의 연합으로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학교와 다가오는 주일 진행되는 농촌 선교, 의료 선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과 온 성도의 연합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